우리가 인터넷에 훌륭한 기도문이라고 검색을 하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훌륭한 기도문. 몇 가지 기도문들이 쭉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 기도문 아시죠?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의 기도문, 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하여튼 좋은 기도문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근데 그런 좋은 기도문들을 보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문으로 기도를 할까요? 말 그대로 이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참 감동받는데 하나님도 이와 같은 기도문을 좋아하시겠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게 좀 약하긴 하지만 이 카톨릭에서는 이 특별히 기도문, 이게 좋은 기도문, 또 카톨릭에서도 동방 종교 쪽은 훨씬 더 이런 전통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기도문을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사람이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 전통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기도문보다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하는 그 기도, 이것을 더 강조를 하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건 좋은 기도문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가 있는데 뭐죠? 구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론의 기도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좋은 기도문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볼 기도문은 사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죠. 이 기도문 속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그 기도의 특징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문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아론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또 하나 우리는 그런 어떻게 또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또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아론의 기도는 24절부터 26절 이 세 구절에 있는데, 이 아론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잘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이 계속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라는 것을 이 기도 속에 이게 녹아져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주권 사상은 이 아론의 기도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에도 똑같이 나타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자, 잘 보시면 주기도문도 그렇고 이 아론의 기도도 그렇고 모든 기도의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가 뭐냐면 나의 주권과 나의 뜻을 주장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다 하는 건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은연중에 뭐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또 어떤 다른 부처든 다른 신이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 원하는 이것을 들어주세요. 이게 더 강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주문입니다. 주문, 주술. 여러분, 주문과 주술이 뭐죠?
내가 저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싶어요. 저 사람이 뭔가 벌을 받아 저주하고 싶어요. 또는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특별한 기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특별한 기도를 우리가 주문, 주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극대화된 것이 이제 주문과 주술이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나의 주권과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이 아무래도 좀 많은 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하나님의 기도는 아니요, 은혜를 주시든 보호를 하시든 복을 주시든 평강을 주시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주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런 말들을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제 믿음이 좀 아직은 좀 덜 성숙했을 때, 제 기도가 부족했나 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도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그게 뭐죠?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스라고 나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노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고, 웨이트라고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는 오직 내가 원하는 예스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적에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아니, 언제 제가 이걸 깨달았냐면, 저도 처음에 분명 이런 말을 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열심히 간절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막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런 노력과 정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라는 생각. 하나님의 주권에 좀 더 집중해 보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건 엄청난 뭔가 하나님 앞에 압력으로 와가지고 이건 반드시 들어줘야 돼. 하나님 보실 때 그러하실까요? 아니면 진짜 단 한마디, 단 한순간 기도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놓치실까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거, 그건 어찌 보면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 앞에, 그렇죠, 저 높은 하늘에서 보면 한라산이나 에베레스트나 지리산이나 아니면 우리 동네 얕은 산이다, 다 고만고만 비슷할 건지, 우리가 볼 때 이 산이 높고 저 산이 낮고 이렇지, 하나님이 진짜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시지 않는 게 하나님인데, 내가 정말 단 한 번 간절한 그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와 40일 어떤 금식 기도, 그 차이를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죠. 이 아론의 기도는 그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이 아론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게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사장은 중보자죠. 이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인데, 24절에 보면 이제 주어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 수로가 원하며. 누가 원하는 거죠? 원하는 것은 주시는 건 하나님인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원하며. 25절에도 그 얼굴을 내게 비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지금 원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바로 제사장, 중보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그 안에서 원하는 것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원하지만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또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아론의 기도와 같은 이 중보 기도 의 모습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늦은 시간이었는데 저녁이든 아니면 내일 오전이든 한번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보면 거기서도 계속 주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주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이렇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서 마지막은 내가 비옵나니, 내가 원하옵나니,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도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이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나의 마음을, 또 특별히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 원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론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라면, 또 이 세 번째 아론의 그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이 아론의 기도가 그 22절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아론의 기도가 기도인데 가만히 보면 이게 명령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맨 마지막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건 뭐냐?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아론의 기도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과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 참 좋은 기도문이다라고 알고 지나간 게 아니라 이 기도문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들어있구나, 이것을 믿고 하는 기도가 이 아론의 기도예요. 결국 이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는 기도, 그리고 중보자로서 복을 빌어주는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아론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론의 기도가 이제 결국 중요한 그거죠. 우리가 지금 아론의 기도의 특징을 말했는데 이거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기도가 이런 기도다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게 적용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가? 말 그대로 아론의 기도가 제사장의 기도인데, 그럼 이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제사장 아니면 목사님이 하는 기도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론의 기도를 이 축도할 때 우리는 이제 물론 신약의 바울의 그 기도를 본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아마 교통하심이 하면서 우리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바울의 이제 우리가 기도를 사용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아론의 기도를 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축도로만 쓰는 것이 아론의 기도일까요? 일단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 우리가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직분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고, 하지만 중보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중보자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존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기도는 성직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남을 위해서 중보하려는 사람들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얼마나 이 아론의 기도를 그러면 실제로 하고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실제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 아론의 기도 내용 그 자체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친척들 중에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경우를 봤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그 부모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온 식구가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근데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가 본 경우는 정말 학생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 진학에 실패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부인하는 애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이 뜻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때 오는 그 실망. 우리가 이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는 기도가 생각보다 참 어렵다는 것. 진짜 믿음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지금 내가 원하는 나의 주권에 기반한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쉽지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오해를 하죠.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라도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얻는 것이 기도고, 물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할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신뢰하는 기도에 대한 교훈도 얻을 수 있지만, 다시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아론의 기도를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 저의 권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가끔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19절 밑에 보면 내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느냐 자라했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말만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라고 야고보는 말하죠. 그래서 쭉 말하면서 22절에 결론에 할 때 뭐라고 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그 행함이 뭘까요? 실천,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아론의 기도를 지금 분명히 지식으로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다라고 그래 내가 믿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이 기도를 우리 아이들한테 합니다. 우리 첫째가 수빈이가 2009년도에 태어났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뭐 아내가
제 증인이 되겠지만 매일 거의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하루도 안 빠지고, 만약 집에 없을 때는 전화를 해서라도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아이들이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저한테 안겨서 아론의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은 수빈이에게 복을 주시고 수빈이를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수빈이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혜빈이가 태어났을 때 혜빈이도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 수겸이 태어났을 때 지금 수겸이도 똑같이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새 아이들한테 아론의 기도를 저는 합니다. 그게 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믿었으면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또 똑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러면 그때부터 주문이 됩니다. 이것도 또다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옮기, 주문이 아니라 어떤 식이라도. 그게 아니면 명절 때 뭐 세배할 때 우리 한국 그 문화 속에서 세뱃돈을 주기 전에 나는 꼭 아론의 기도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겠다. 이것도 믿음이죠. 매일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어쩌다 가끔 봤을 때라도 내가 꼭 이 아론의 기도를 맨 처음 해줘야겠다. 이것도 믿음이죠.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것을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론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떤 식으로도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해보는 것이죠. 이 기도를 뭐 분석하고 이 기도에 뭐가 당했다 이걸 알기 전에 해보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 만약에 이게 우리 가정 안에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가정 안에서 특별히 가장들이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와 같은 기도하는 게 참 좋다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뭐 목장 모임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이 아론의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또 서로를 축복합시다. 이것도 좋은 것이고, 옛날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한때 한국에서는 마침 기도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모든 모임에서 끝나는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분명 그것도 믿음이었을 텐데, 이제 나중에 그것도 약간의 주문처럼 바뀌어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내가 진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 아론의 기도 해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 저는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 아론의 기도나 주기도문이나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기도 속에서 가장 강조되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뭐 내 기도가 부족했다, 또 내가 잘못 기도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실 거예요. 금방 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기다렸다 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거절하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 기도의 그 중심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과는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고, 두 번째는 이 아론의 기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가장 중요한 건 또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거, 나는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증명할 것인가. 나는 언제 이 아론의 기도를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 사용해 볼 것인가. 이 두 가지 정도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하는가, 나는 이 아론의 기도를 어떻게
실제로 실천할 것인가? 이 시간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도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또 스스로 답을 내리고 또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